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여러분에게 제가 유언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좀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유언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직도 유언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왜? 오래 살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태광 어린이들 같이 와서 우리 학생들이 왔습니다. 유언 얘기하면 아유 우리가 벌써 무슨 유언을 말합니까?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 한번 당부해 보세요. 유언을 준비하고 삽시다. 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언이 어떤 겁니까? 내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니면 가까운 사람한테, 가족한테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축복이죠. 마지막 죽으면서 뭐 저주하겠어요? 축복 아니면 또 하나는 뭡니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구나. 여보 고마워. 축복이든지 용서인데 하나 더 한다면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어. 이걸 꼭 지켜주면 좋겠어. 라는 마지막 당부가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고 그 당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성찬 예식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당부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데 이게 내 살이야. 이게 내 피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린다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자,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유언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날 사랑하시나요? 라고 오늘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유언을 정리를 해서 바울이 성찬 규례를 만들고 자기가 사랑하던 1년 6개월을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성찬을 명령을 했고 그 바울이 정한 성찬의 규례를 우리가 그대로 지켜서 오늘 이렇게 성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딱 한마디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시은에 유언을 하셨지만 또 하나의 유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유언은 어떤 유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 하신 이후에도 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유언의 명령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명령이라고 하기에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당부를 하신 것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감격을 가지고 삽시다. 늘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생각하며 삽시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삽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처음 해주신 명령과 같은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여기에다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이 인사말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만나면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샬롬.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제자들은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두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서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1명 모이고 2명 모이고 3명 모여서 결국은 가룟 유다를 빼놓은 11명이 다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마라는 사람이 어디 갔었는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달됩니다. 마리아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반은 의심하고 반은 기대했겠죠. 그러나 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어. 그러므로 로마 병정이나 유대인의 제사장 무리가 제자들을 찾아서 시체 도둑들이 갔다고 찾아올 그런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더 문을 꼭꼭 닫아들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선생님이 부활했나? 아마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를 가지셨으나 이것이 영체가 되어가지고 벽도 상관하지 않고 문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몸이 벽을 지나서 확 나타나셨어요. 우리 말로 말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이고 귀신이다 그렇게 했죠.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서 경악하는 거죠. 야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부활은 했는데 모습은 눈에 보이는데 벽도 지나오고 문도 지나오고 싹 나타나신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냥 유대인의 인사말이라고 보기에는 이 말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부활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살아났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주님께서 인사말과 함께 명령입니다. 평강을 받으라. 평강을 누릴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믿음을 가졌는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문제를 만납니다. 고통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좋은 믿음이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는 용기를 내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문제를 만나면요. 두려움과 초조의 장벽에 내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오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평소에 늘 기억했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요.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간증했던 얘기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표적들을 옛날에도 봤지만 믿음을 상실하면요.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위협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간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이것이 사회적 혼란으로 와가지고 지금 막 약탈을 하고 난리가 나고 특별히 그 속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예배를 회복하고 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 다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아마 개인이 지금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힘든 마음도 여러분 가지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던지 간에 성찬을 행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른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문제가 자녀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 문제가 부부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 문제가 직장과 사업의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문제가 돈의 문제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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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저는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이 마지막 유언의 명령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답답할 때,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대로 여러분의 평안이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주님이 이 명령을 내 것으로 받읍시다. 평안을 명령하셨던 예수님이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의심했던 사람들이에요.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한테 배은망덕한 무리들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이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가 모이긴 모였구나. 참,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이 그럴 수 있니? 내가 너희들을 뭘 믿겠냐? 베드로, 내가 경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데 예수님이 전혀 믿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인간 이하 아닙니까?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뭐가 그렇게 믿음직스러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모든 이행을 믿기 때문에 보내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못 믿을 사람들에게, 배신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나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두려움 없이 살았나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말할 게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제자들 이상으로 못 믿을 사람들이에요. 나도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아요. 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신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내가, 정말 책임감을 가진 내가 될 수 없는 나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믿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만 나도 너희를 믿는다. 나도 너희를 신뢰한다. 내가 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박광선 너한테 맡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늘 기억합시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평안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명령,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명령의 구체적인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명령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우리,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믿을 수 없어. 내가 너를 축복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가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을 믿읍시다. 나가서 복음을 외치십시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를 참 잘못했구나 하는 후회,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만나보니까 여러분, 과학 문명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뭐 백신을 만들어낸다 하면 언제 백신이 나올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효력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사실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생기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자지 않고 막 여기저기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이때에 진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게 교회도 이런 확신자가 나타나고 목사들이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교회 오기는 그냥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쫄아들었어요. 교회들이 다 쫄아들었어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어디 가서 전도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이때 이런 위기,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이때는 진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자, 회개하자. 그래서 이 자리가 꽉 차야지 정상인데. 근데 평소에 나오시던 성도님들조차도 안 나와서 제가 애타는 마음으로 나왔나 안 나왔나 살피게 됐으니까 제가 목회를 잘못한 건 맞죠.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믿읍시다. 믿지 못할 나를 주님이 믿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믿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 증거로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론증도 나으리라 하시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고 이름만 걸어놓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는 믿고 확신하고 사명을 받아 담대하게 나가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명령 기억하고 우리 내 명령으로 받읍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을 내게 맡겼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말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 생각을 바꾸고 나갑시다. 나 혼자 예배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주의를 지켜서 예배 나오는 것도 이것이 참 굉장히 생각하고 나오는 일인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 이 생각 지워버리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명령하셨으니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담대하게 주님 제자 삼겠습니다. 자, 따라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입을 벌리겠습니다.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이 자리에 초청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을 대하면서 이 명령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가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네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서 나가서 너 죄사함 받았다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가 복음을 외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벌어질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이웃의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굉장히 심각한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이웃의 죄가 그대로 있겠다는 겁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먼저 믿고 예수 믿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보혜사를 보낸다,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주님이 한마디로 뭐만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도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해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가의 앞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안디옥 성도들아, 성령 받으라. 사도행 1장 8절을 같이 힘있게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광의 어린 자녀들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야. 초대교회 때는 말씀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했고 기적이 나타나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성경이 완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는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한 거니까 깨닫은 우리가 바로 얘기해야지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 받아야만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내 것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서 외치지 않으면 내 이웃의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책임을 묻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해야만 합니다. 안디옥 성도 여러분, 다른 이웃 하지 말고 우리 성령 받읍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예수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유언으로 명령하셨던 명령, 나를 기념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교회적으로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이 성찬 예식을 어떻게 할까 했지만 아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성찬 예식을 행하자.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이 유언의 명령을 지키는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해야 할 유언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명령이에요. 3가지 명령입니다. 따라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명령 뒤에 따라오는 축복과 보장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쥐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면, 이 유언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다 같이 임마누엘을 확인하며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누구와 임마누엘 하십니까? 유언의 명령을 따라 성전에 참여하는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을 아멘으로 받아서 평강을 누리며 나가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보내심을 받아 나갈 때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며 엎드리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